저녁에도 이제 덥죠? 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그 건강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주무시는 것, 잘 드시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더위 속에서 무조건 잘 드시고 잘 주무세요. 졸리면 그냥 거기서 주무세요. 설교를 듣다가 졸리면 그냥 눈 감고 자세요. 안 깨울 테니까. 독립문 가실은 차 탈 때는 제가 깨워서 태워드릴 테니까 편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외쳤던 그 종교개혁의 슬로건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문에 붙일 때 그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01년 전에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어렵고도 난해한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루터가 반박문을 써붙일 때 그의 신조였다. 그리고 이 신조가 구약 성경에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도 썼고 또 루터도 그의 신조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느냐 하면 루터는 온전한 세계관 그리고 온전한 성경관 이걸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501년 전 교회는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부터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 그 가톨릭에는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고 하는 데를 가요.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때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는 우리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연옥으로 갔다가 그 연옥에서 천국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수사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헌금을 하시면 지금 연옥에 있는 여러분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헌금함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동전 소리가 땅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덜컥 하고 열리는 소리가 같이 들리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성당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듣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유럽 전체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루터는 자신이 야, 내가 이거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뭐 머리를 벽에다 갖다 들이받아보고 뭐 벽면수도를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그 맨 무릎으로 올라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데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무릎으로 성전 계단으로 올라가 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의 글을 읽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루터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가 교황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딱
꽂힌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 꽂혔어요. 그래, 맞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이 말씀을 딱 자기의 종교개혁의 신조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터가 이런 걸 깨닫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을 볼 때도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성경 봐야 되고,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안경으로 세상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루터의 세계관, 성경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17절은 루터의 성경관과 세계관을 잘 표시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 그의 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황하고 싸워서 용기 있게 맞설 그런 사람이 되진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에 교황이라는 사람은 황제보다도 힘이 더 셌기 때문에 황제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단 말이죠. 그를 구해주지 않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는 영락없이 죽었을 거예요. 교황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 루터, 우리 로마하고 독일하고 중간에 사이에서 한번 만나자. 협상을 좀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루터가 혼자 판단을 해서 그 협상 자리에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갔어요. 그리고 세들의 성이라고 하는 비텐베르크 성문에 쫙 올라가가지고 반박문을 붙이고 숨어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독일어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독일어를 독일어답게 만든 사람이 두 사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괴테, 문호 괴테. 그 사람이 독일어를 독일어답게 만든 사람. 그 다음에 또 독일어를 독일어답게 만든 사람이 한 사람, 루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독일어를 독일어답게 만드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도 루터였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절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겁이 없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했다. 여러분, 왜 부끄러워합니까? 주저하고 겁이 생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저하고 겁이 없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주저하고 겁이 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 왜 그걸 드러내지 못하느냐? 그걸 드러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걸 드러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까 봐 겁이 나서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를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 없는 건데,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기 때문에,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겁이 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을 찾아가기를 소망하는 거, 내가 겁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나 주에 관련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구역장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제가 여전도 회장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겁이 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야, 너 잘한다 임마. 윤창용아, 내가 너 잘 알아. 네가 뭐 그렇게 잘난 줄 알아 임마.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그러다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겁을 내고 우리가 먼저 걱정하고 우리가 먼저 염려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이지. 근데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처음 운전을 배우는데 그 큰 차가, 사실은 그때는 큰 차도 아니죠. 조그만한 차죠. 운전학원에서 배우는 차. 그게 제가 발을 밟으니까 앞으로 쑥쑥쑥쑥 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런 괴물이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가네?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렵든지 말이죠. 제가 운전을 배울 때 처음 운전을 배우는데 몸무게가 3kg 빠지더라고요. 운전 배우면서 몸무게 3kg 빠지신 분 계세요? 저 3kg 빠졌어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보다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참 염려도 많은 사람이에요. 참 주저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게 제가 그걸 보면 알아요. 처음 운전을 배우고 차를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10만 원. 포니원 아세요? 그걸 1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차를 사가지고 보니까 차 밑에, 운전석 밑에 구멍이 이렇게 나가지고 밑에 땅바닥이 보여. 3년밖에 안 된 차인데. 근데 옛날 차들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물 있는데 지나가면 섰다가 살살 가야 돼. 아니 물이 튀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빵꾸가 나 있어,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근데 요즘 같으면 그 주저앉으면 의자가 밑으로 푹 주저앉으면 가다가 그거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또 떼워가지고 말이죠. 그때는 차가 말이죠, 브레이크 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차가, 큰 차가 이렇게 가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쓰잖아요. 이게 유압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식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힘을 가하면 이게 힘을 극대화시켜주는 기계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리적인 힘으로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꽉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를 사가지고서 처음 차를 어디서 받았느냐면 우리 총회본부 건너편에서 차를 받았어요. 10만 원 주고. 근데 그건 이제 이렇게 수동기아인데 그걸 받아가지고서 집을 가야 되는데 운전을 처음 했어요. 뭐 연수고 뭐 그런 거 없이 운전면허 따자마자 차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능력 있는 데서 차를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하여튼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갔는데 그게 가는 길이 나중에 가다 보니까 현충원을 지나가지고 중앙대학을 지나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을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있어야지. 뒤에서는 계속 빵빵거리고 지금 30분째 뒤에서는 빵빵거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강대교를 건넜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까지 어떻게 왔어요. 1시간 한 반이 걸린 것 같아. 땀이 막 비 오듯이 오고 말이죠. 이야, 정말 그때 기억은 아직도 제가 아주 모골이 송원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제가 왜 그랬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염려 때문에. 왜? 내가 운전을 못해서 뒷차가 빵빵거리면 어떡할까? 근데 그 일이 현실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야, 내가 2시간 안에는 집에 갈 수 있을까? 서울에서 서울 가는데 2시간 안에 집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했어요. 근데 그 염려대로 되더라고. 2시간이 넘어 걸렸으니까. 여러분, 염려가 말이죠. 염려도 힘이 있더라고요. 염려하면 염려하는 대로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함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확신을 가지는 만큼 주의 일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단어는 중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상제적 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의로움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불의가 있습니까? 의의 반대말로? 없죠. 있어서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의롭고 불의한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없느냐, 이건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도대체 왜 썼느냐.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네 의롭다, 네 의롭지 않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썼어. 바울이 말이죠. 이 말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뭐 판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판사가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하는데 그분을 법리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너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꽝꽝꽝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려요. 근데 이 판사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예전인가 어떤 판사는, 제주도에 있었던 어떤 판사는 지나가는 여고생을 향해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법복을 벗고 나갔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법복을 벗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판결한 게 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판결이에요? 아니죠. 판사 아무개로서 판단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법적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판사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판사로서 판결했던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의롭지 않다 판단할 수도 없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로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우리가 나올 때 맨몸에서 옷을 입잖아요. 이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속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 누가 입혀주셨느냐?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만 이걸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뭐 판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옷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불의하고, 아직도 불충하고, 아직도 내 안에는 내 욕심이 남아있고, 아직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갖고 있는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이 옷을 입는 방법은 하나, 믿음으로 얻는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더러운 모습들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믿음으로 입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이 그럼 뭐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셔서 새벽기도 하실 때 의자에 앉으셨죠? 의자에 앉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의자에 앉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앉으면 이 의자가 부서져가지고 왕창 부서져갖고 내려앉아가지고 엉덩방아라도 찌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의자에 앉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앉으실 때 아이고, 이거 의자가 부서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앉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의자에 앉으실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 G 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찾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말을 설명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모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의자에 앉으면서 야, 내 삶의 무게를 여기다 맡기고 싶다 이러면서 의자에 탁 앉으시더래요. 그래서 아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확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탁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여 밑에다가 모든 걸 다 맡겨놓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셔야 그게 믿음의 가장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완전히.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맡길 때에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무디가 이제 자기 집 정원에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꼬마 둘이 이렇게 놀고 있더래요. 그런데 무디와 얘기 나눈 사람이, 무디 목사님, 저 둘 중에 무디 목사님 아들이 누굽니까? 왼쪽에 있는 애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입니까? 그래? 누가 내 아들인지 한번 볼래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꼬마가 나무 위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야, 뛰어내려봐,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하나이는 펄쩍 뛰더래요. 그래서 무디가 탁 받았어요. 근데 하나이는 못 뛰더래요. 주저주저 하더래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걸 보고 누가 내 아들인 것 같아? 아유, 예, 뛰어내린 아이가 무디 선생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맞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그럴 때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맡긴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교회 앞날도 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설명이 길어져서 설교가 길어졌지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제일 필요로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어려운 얘기지만 이 말씀이 제가 설명해 드린 걸 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